해외에서는 HWPL이나 IWPG 전혀 몰라요. 저도 이제 해외에서 이메일 상담을 받아요. 해외에 있는 그 교회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이런 편지가 왔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단체냐? 그러면 이제 신천지 관련 단체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HWPL이나 IWPG 이름을 외국에서 활동하는 이유가 거기서는 인지도가 전혀 없어요. 근데 외국에 가면은 보도자료를 뿌리거든. 보도자료를 뿌리고 그 지역 언론에 돈을 좀 신문에 놔요. 그럼 그 신문에 난 걸 가지고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외국에 실제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거나 영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홍보를 이리로 재수입해서 신천지 신도들에게 자긍심? 새로운 통제 기술이지. 그러니까 안에서 볼 때는 사람들도 오고 외국에서 보도도 나왔다고 하니까 온물 안에서 온물 하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뭐 심지어는 그런 이메일 상담 보면 IWPG, HWPL 그 사람들도 브로셔 보거든. 신천지도 이만희, HWPL도 이만희. 같은 조직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다르다고 얘기하지. 해외에서는 같은 신천지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해외 홍보용은 아니에요. 내부 신도 통제용이지. 그건 전통적이지. 전통적으로. 이제 체육 행사, 지금 뭐 만국 K, 수장절, 신천지가 이제 대형 행사를 하는 지도부의 의중은 분명하죠. 그런 행사를 통해서 수만 명이 모여서 마스 게임을 하고 카드 세션 하면 그걸 보면서 이제 이만희의 만족감도 크지만 그렇지만 사실 실제 거기 참석한 모든 신도들이 나만 이 역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구나. 이게 이 결속력, 응집하는 데 엄청난 힘이 됩니다. 나약했던 또 좀 신천지 역사에 대해서 좀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도 그 행사에 딱 참석하는 순간 돌아와서 활동이 달라집니다. 엄청 열심히 하게 되죠. 성취감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이제 이 조직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그런 행사를 끊임없이 하는 거죠. 모든 사교 집단이 똑같이 하거든 사실은요. 신천지만의 것이 아니에요. 똑똑한 단체들은 네 가지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영어 단어인데 바이트라고 해가지고 독사가 뭘 물잖아. 바이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까 그 서양 분이 이제 분석한 내용인데 B가 뭐냐? 비헤이비어 컨트롤이라고 습관을 통제해요. 공부하는 시간, 입는 옷차림, 누구를 만났을 때 하는 행동, 피드백하는 것 모든 것을 습관화시켜. 이게 가장 중요해. 두 번째는 뭐냐면은 I라고 해서 인포메이션 컨트롤. 이거는 인터넷, 언론, 뉴스, 멘토가 주는 피드백이나 교육 내용 이외에는 모든 걸 다 끈도로 만들어. 신천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정보를 통제하고 세 번째 뭐냐면 thought control, 그러니까 사고를 통제하지. 교리 교육. 눈을 바꿔버려.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눈을 바꿔버려. 그러니까 네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모셔널 컨트롤이라고 감정 통제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여자친구로부터 단절되기 때문에 오로지 나는 관계가 깊은 신천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 네 가지 기술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충성스러운 신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동서양막론하고 충성스러운 신도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신천지를 만나기 전에는 중국집 가서 우리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했던 것처럼 선택 결정장애가 없어. 하지만 신천지에 이렇게 접근하고 난 뒤부터는 어디 가서 뭘 하는 단순한 그 판단을 해요. 옳고 그름에. 근데 상식적으로 중요한 우리가 볼 때는 뭘 하려고 해도 남에게 답각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게 부모에게 얘기하고 여자친구에게 대하는 게 옳고 그름의 잣대잖아. 근데 그 교리나 이 네 가지 통제가 이루어지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의 잣대. 이건 완전히 뒤로 가고요. 내가 신천지와 이만에게 순종하는가 아니면 불순종하는가. 그 잣대로 나눠지는 순간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내 몸을 완전히 잡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그래밍된 상태에서
우리 실장님 하는 것처럼 디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프로그램을 벗어나게끔 하는 게 과정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팩트 체크를 해서 보여줘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 시각 자체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냥 경험한 거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고급 기술들이 거기 들어간 거지. 예를 들어서 신천지 만국회의, 거리에서 전단 나눠주는 것, 버스에 붙이고 다니는 것.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게 무엇을 감추기 위한 시점이냐면 내부에서 이만희 후계자로 김남희가 등장하면서 집화하고 혼란이 있었던 그 시점이에요. 내부 동요나 분란이 있는 시점에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외부의 주적을 설정해. 증오감을 키워. CBS 한기총. 응? 그런 주적이 있어야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도들이 정신없이 돌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일주일이 지나가고 외부에는 적이 있어가지고 긴장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단들의 통제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교리적인 것에 대한 의심, 동요, 이런 것이 철저하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 기술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마치 말하자면은 큰 그림이 있는데 본인이 하나의 그림 속에 퍼즐로 있을 때는 그 퍼즐 전체를 보기가 힘들지만 그런 큰 그림 안에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를 종교라고 하지 않고 사기 집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통제의 기술을 가지고 헌신하고자 하는 순수한 사람들을 착취해 나아가는 거지. 결국 신천지 부동산이나 재산들이 왜 그렇게 심지어는 김남희까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돈이 있어야 되거든.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지만 후계자들을 컨트롤을 해요. 나눠지질 않아. 이만희가 사망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쭉 통제 기술들이 신천지에게는 우리만의 유니크하고 우리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오던 패턴들 중에 하나이지. 심지어는 교리까지도.